근원이란 말은 끝이 없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끝이 없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고 여러분 통해서 가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근원이란 말은 참된 축복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된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6월절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갖고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려고 그들을 구원해 낸 게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 이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 절기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절기.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로 맥추절, 세 번째가 뭡니까?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랬거든요. 사실 6월절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절기를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 날 일어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6월절의 의미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되고 우리 영혼 속에 각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도대체 6월절의 의미가 뭔지, 비밀인데 아무나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다 안다면 이거는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건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이 6월절의 이 비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생애에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불신자는 운명에 빠져 있는데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괜찮았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재앙 저주가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피할 길이 없어요, 불신자는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영원한 형벌인데 이것도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 사람이 출세를 했든 못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간다니까. 근데 이거는 불신자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실패하는데요. 그 실패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도요, 실패합니다. 하나님 자녀도요, 실패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실패를 합니까? 첫째로,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도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굉장한 힘이 생기거든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우리가 그 일도 감당하고 또 불신자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힘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겨요.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인데 이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성도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능하고 늘 가난에 찌들리는 거 있죠. 물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능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무능하고 가난한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사명을 감당 못하면 이 불신자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재앙 저주를 만나면 우리 신자도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도 고통당했잖아요.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요. 롯의 사위들은 다 멸망당하고 딸들하고만 그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평생 벌어놓은 재산 다 날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사명을 감당 못하면 재앙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망할 때 우리도 같이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 어디부터 심판한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교회부터. 죄악이 많은 어디 그런 동네부터 심판하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심판하신다고요?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이 크니까 그래요. 복음 아니면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힘을 얻지 못하고는 이 땅을 살릴 수 없는데 성도들이 아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가 뭘까요? 불신자가 망하고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신자가 실패하고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 없어서. 불신자가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단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 저주를 피할 수가 없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서울대 무신론 동아리라고 있더라고. 무신론 동아리. 프리슨 커스라고 그래가지고 전도 퇴치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 무슨 카드? 전도 퇴치 카드.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듯이 예쁘게 전도지를 만들었는데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희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그 카드에다가 전도 퇴치 카드에다가 그런 동아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듯이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 학교에다 돌리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짧은 한 구절만 소개를 합니다.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감히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서울대생들이니까 똑똑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겠죠. 우리는 책을 많이 봤는데 책 한 권, 성경책 한 권 읽고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런 이제 무슨 카드?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들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돌린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에 나온다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계 오면 책을 수만 권 읽었어도 한계를 못 넘어서요.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 어떤 일이, 어떤 재앙 저주가 밀려올지 알 수가 없는 건데 뭘 모르고 지금 까부는 거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 어떤 청년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복음 전하셨죠?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성경책 한 권 갖고 자기를 설득시키지 말라네? 할 말이 없더만. 책 이리저리 본 게 많더라고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게 복 받은 사람만 믿는 거다. 아멘?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또 하나, 언젠간 너한테 한계가 올 것이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도 안 될 그런 일을 만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기도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눈 감아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망하고 또 안 돼서 어려움 당하고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 아시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요거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재앙 저주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절간 다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산기도 간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아멘. 그 저는 어릴 때 어떤 생각이냐면 기도는 골병 드는 거다. 이런 기도가 어째 이렇게 힘드는지요. 제가 감리교 다녔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산기도를 많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떨어뜨려 놔. 무서워 죽겠는데 산속에다가 떨어뜨려 놔요. 아주 죽겠더라고.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찬송도 부르고 막. 근데 찬송이 생각이 안 나. 남진 노래 불렀는데 기도회 하다가 어릴 때 아주 그냥 빨리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다 내려와! 그 소리 들리기를 얼마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전사님들이 다 내려오세요. 이 소리 그냥 기다리고. 어느 때는 기도가 너무 안 돼가지고 보니까 이만한 지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지네가. 그거 딱 보는 순간 이거 약에 쓰는 건데 한약방에 말려 팔더라고. 이거 비싼 건데 지네가 다니네. 징그럽고 겁난 것도 뭐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돈 되는 거.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밤새도록 지내 잡았어. 기도는 안 하고. 보니까 이렇게 라면 이게 비닐 봉지가 있더라고. 이 집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봉다리 만들어 갖고나 어디 허리 아프다는 사람 줬어요. 다려 먹으라고. 기도하러 가서 지네만 잡았다니까. 왜냐? 그리스도 모르니까 얼마나 기도가 노동이고 힘드는지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도 응답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니까요. 기도가 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흑암이 무너져요. 깜짝 놀란 거 있죠.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 신자가, 성도가 응답을 못 받고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하나님의 종이 마귀 종로로 타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은 끔찍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마지막 재앙에서 바로가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9가지 재앙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거든. 그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재앙을 내린 겁니다. 아니, 파리, 개구리 이게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재앙을 내린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 8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우상 섬기면 우상에게 도움 받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허구성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난 예수 믿는데 난 우상 안 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무엇보다도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하는 거,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 이게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라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절대적인 배경인데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돈, 사람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실패를 시키는 겁니다. 절대적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배경 삼으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니까. 무서운 우상숭배라니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 오류가 많아요. 모순이 많고요, 틀린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내일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한 지식이 이게 또 틀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만이 항상 맞거든요.
우리는 뭘 판단할 때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배운 대로 판단하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합시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상 섬기면 괴로움이 더할 뿐이라고. 귀신 섬기면 도움은커녕 고통만 더 가중됩니다.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했잖아요. 개구리 때문에, 메뚜기 때문에, 파리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도움 주기는커녕 어려움 당했다니까. 그렇습니다. 우상 섬기면 결국에 한계 와요. 더 어려움을 당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그리스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져요. 틀림없이 응답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신자가 망하고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로 충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지만 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24시간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증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 못하게 돼요. 증인 우리가 되질 못한다면 현장은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6월절의 비밀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6월절 날 어떤 일이 있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뭘 발랐다? 어린 양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을 때 재앙 저주가 넘어갔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와 첫 새끼들을 다 죽였다. 아침이 되니까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왜요? 장자가 다 죽어버렸으니 이게 보통 슬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무사했어요. 장자가. 네? 피를 발라. 6월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성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체질이 그렇잖아.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지금도 염려하고 계시더라고.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으면 재앙 저주는 넘어간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병을 만들어요, 우리가. 아직 아프면 아픈 거지 뭐. 그래야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피를 발랐을 때, 어린 양피를 발랐을 때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항복했어요. 그렇게 강팍하게 허락을 안 하던 이 바로 왕이 허락을 했어요. 빨리 데리고 나가라, 빨리 데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성도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개인, 여러분 일터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피를 발랐을 때 그 멸망의 땅, 지옥 같은 땅,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엑소더스 했어요.
장망성, 망할성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 말. 피를 발랐을 때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 애굽 사람들 종노릇 했거든요. 노예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알면 재앙, 저주,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12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361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짐승의 피 가지고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찌 깨끗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정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신다면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감옥 들어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도 괜찮았어요.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그런 성도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는 성도는 모두가 다 문제라. 이리 봐도 문제, 저리 봐도 문제. 근데 정말 복음 누리는 성도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아요. 바울처럼. 그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그가 자유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 뿐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자유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때? 주인 될 때. 아시겠습니까? 6월절의 의미입니다.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피 발랐을 때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넘어가고, 사탄을 상징한 바로가 항복하고,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종살이에서 해방됐다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내가 주인 노릇해서 그렇지,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되어집니다. 복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분이 있으면 잘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인생이 어렵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 인생이 쉬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신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려니까 몸부림치니까 맨 한계가 오지. 그래서 결론입니다. 6월절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리스도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고 말을 해라. 피를 바르라고 말해라. 지시를 내렸더니 자 저를 보세요. 이 장로들이 어떻게 얘기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얼마나 확실하게 전달을 했든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를 못 발라서 장자가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잘 전달했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첫째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강단 말씀 전달하는 거.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강단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거. 이 6월절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 장로님들이 하실 첫째 일이에요. 이 일만 하신다면 사업에 하나님의 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중직자 세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장로님을 세운 거는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중요한 교회를 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게끔 하시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첫째 사명이 뭐냐면 전달하는 겁니다. 이 6월절의 비밀을. 모세의 지시를 받고 얼마나 잘 전달했든지 피 못 발라가지고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야, 오늘날 장로님들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로 6월절의 비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요, 결론. 6월절 절기를 지키란 말은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달하란 말입니다. 전달하라. 아시겠습니까? 계속 전달해라. 옆에 있는 한 번만 더 서로 축복하십시다. 6월절의 비밀을 전달합시다. 이번 추석 때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셨어요? 6월절의 비밀을 말씀하셨나요? 저는 몇 사람 안 되지만 조카들 집합, 저희 조카들 전부 우리 그 형 동생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아놓고 복음 다 전해 다 영접시키고 서울에 있는 우리 조카들 다 영접 다 시켰어요. 매형도 목사야. 근데도 다 영접 다 시켰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지 이번에? 가문 복음 하신다면서요. 아마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6월절의 비밀을 전달한다면,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전달한다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다른 데서 축복을 찾지 마시고요. 여기서 축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월절의 비밀을 아는 이 성도들이 완네스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는데 출애굽이 되어졌잖아요. 애굽에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냐하면 애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동시에 피를 발랐을 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가 되어져요.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왜 자꾸 이게 딜레이 되는가 자꾸 이렇게. 근데요, 다윗도요 그냥 그렇게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성전 건축 준비만 해놨지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어요. 어떤 성도들 어떤 목사님은 건축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허락 안 해서 건축 평생 못한 분들도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굉장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절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6월절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달았사오니
이 축복을 늘 누리게 하시고 이 6월절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우상과 재앙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비밀을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 들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이 6월절의 비밀을 전달함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